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찬송 70장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교독본 83번 빌립보서 4장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느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에 함께 계시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통당사 진리를 만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묘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를 여기서 미사하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의 교회 만약에 나시고 원대에 불려서 권한을 주시고 그래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느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해야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랑하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랑하시옵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어 찬송가 293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등명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짜증과 실망의 삶은 살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곧잘 신앙인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어두운 길을 걸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게으름과 핑계와 무관심 속에서 살아왔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의 이 비굴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저희들도 지게 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께서 흘리신 피는 저희 보혈이 되었고 죄의 사슬에 묶여왔던 저희들은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 영혼을 구덩이 속에서 끌어내어 돌이키시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며 환난을 통해 허물과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교훈을 듣게 하셔서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염려 대신에 감사 기도를 드리며 어떤 문제에 매여 있지 말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기도가 최고의 해결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는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되는 길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비엔나 장로교회를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가 전심으로 합심하여 주님 모시는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 오신 백동희 목사님께도 주님의 은혜로 성도들을 양육케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저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홀로 받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박다빈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신 후 백동희 목사님 나오셔서 바쁘게 살거나 바쁘게 죽거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내놓아도 나폴리에 내놓아도 전혀 밀리지 않을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에 정말 소중한 찬송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위로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24시간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암담해 보일지라도 여러분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그분을 신뢰합시다. 자, 좋은 시간, 좋은 기회, 그리고 관계 회복의 증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다 들어보셨죠? 설마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이 구절은 원래 육상 그리고 스포츠와 많이 연관된 말인데요. 결승선을 통과하는 단거리 선수가 스트레칭을 하는 포스터 밑에 이 구절이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이 구절은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 구절의 힘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구절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삶에서 힘을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서 곧 쓰러질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좋겠죠? 아멘. 오늘 여러분은 삶에 지쳐서 예배에 오셨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결정을 내릴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탈출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열차에서 내리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일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비즈니스, 생활, 인간관계의 압박으로 인해서 지금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꽤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에게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반석이시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었다고 표현한 구절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으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필요한 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힘을 찾을 수 있을까요? 회의실에서, 뭔가 회사의 대기실에서, 응급실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그렇게 강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날이 많잖아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닙니다. 우리 어쩌면 매일 성경을 읽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휴가를 갑니다. 시간을 내서 자기 개발서를 읽는 분도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여전히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 그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의 이런 자신감을 갖고 싶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힘을 느끼고 힘과 지혜와 자신감을 가지고 내 인생에 당당히 맞서며 나를 넘어서는 그 위대한 힘을 사랑하는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힘과 열망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권능을 원하기 때문에, 힘을 원하기 때문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활용하고 바울과 같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 혼자 이 비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꿈에서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이 혹은 어떤 종이 특별히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저를 향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글쎄요, 누구나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을 믿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분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특별한 지식이 없습니다. 비밀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구절을 먼저 열고 제가 얻은 은혜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맥을 무시하고 어느 한 부분만 읽고 그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빌립보서 4장 12절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인지 설문조사를 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갸우뚱하시면서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12절, 11절, 10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13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문맥에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가졌던 것,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아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힘을 여러분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앞에 나오는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믿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는 그 교회의 설립자였습니다. 그는 그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도 바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그들과 특별한 고리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바울이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사역을 돕기 위해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에티켓이 좋았어요. 그는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시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돕기 위해 큰 수표를 받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마음을 표현합니다. 바울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휴대폰, 이메일, 문자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두루마리 우편만 있었죠. 그래서 바울의 특별한 친구들이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물을 우편으로 보냈고 그것을 받은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하게 데펴졌습니다. 친구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믿어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이것이 바울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재빨리 한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상황이 절박하고 돈이 절실히 필요해서 지금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선물 뒤에 숨겨진 친구들의 사랑과 친절에 행복했습니다. 그는 선물 뒤에 숨겨진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데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대목입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 너무 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많은 전투를 겪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바퀴에 살아남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정반대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갈 때만 행복하고 자족해하죠. 우리는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때 기분이 좋아요. 우리는 환경의 자비에 자신을 맡기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바울은 기본적으로 나는 겪어봤어, 해보았어. 나는 슬프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겪었어. 그리고 나는 정말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겪었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젊어서 행복과 만족을 얻겠다고 환경에 의존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인생이란 기복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상황에 의존하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날려버리는 시원한 문구를 던지는데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구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때요? 바울은 어떤 삶이 자신에게 닥치더라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배고플 때나 배부른 상태로 침대에 누워 편안할 때나 그는 만족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먼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어때요? 비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를 봐도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행복해하지 않아요.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힘과 만족을 얻겠다고 뭘 바라봐요? 환경을 바라보고 의존하지만 곧 실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은 정말로 비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을 피해 다녔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고 싶으시죠? 바울이 터득한 비밀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그 비밀은 여기 공개됐습니다. 4장 13절. 이 유명한 구절에서 바울이 비밀을 공개하는데요. 그는 그 비밀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비밀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 비밀을 나도 발견할 수 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안 것 같죠? 여러분 여전히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항상 잘못된 단어에 밑줄을 그어요. 그래서 비밀을 놓쳐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 대부분은 어디에 밑줄을 그어요? 능력, 힘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습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단어지만 이 구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의 부속물입니다. 이 단어가 간단하지만 우리를 이 비밀로 인도합니다. 그럼 그 단어가 뭘까요? 그것은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바울의 힘과 만족의 비결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힘을 준 것은 돈, 물건, 권력, 은사, 명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그가 그를 부르신 바로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에서 자신을 분리해서 영원토록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삶의 만족과 힘을 찾는 비결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가져야 할 것을 얻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것은 가질 것인가 할 것인가 둘 중 하나예요. 그것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투쟁 아닙니까? 바로 거기서 우리가 걸러 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질 때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계산법을 가져요.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부르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다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어디에 쏟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필요한 삶을 얻지 못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과 기쁨과 평화와 위로와 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곳에서 이 구절은 내게 능력이 되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로 바뀝니다. 나는 나를 강하게 해줄 뭔가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걸 모두 빼앗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줄 직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니다. 어때요? 좀 진단이 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자, 어쩌면 고갈된 영혼과 낙담한 정신만
저와 여러분에게 남았을지 몰라요. 여러분, 능력을 원하시나요? 힘을 원하시나요? 그럼 관점을 바꾸십시오.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십시오. 비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영원한 곳에 집중하십시오.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집중하면 다른 모든 일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적은 사람들입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그를 위해 사는 것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이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유명인사 최고가 되는 꿈을 버렸습니다. 편하게 가는 철도 레일을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철도 레일을 벗어나서 정규 코스를 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쫓아 돌짝발, 사막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나셔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부르신 모든 일, 사역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죠. 우리가 힘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비본질적인 일에 시간과 열정을 소비합니다.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걱정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가장 행복하고 활기찬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충실히 섬기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바로 그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힘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힘주시기를 즐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힘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시간이나 자원이 부족하다고 불평할 수 있지만 힘이 부족하다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에게 이루실 줄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때 힘을 얻습니다. 봉사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더 많이 축복할수록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교회가 죽는 이유인데요. 이것이 내부 지향의 교회가 죽고 외부 지향의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만 바라보는 교회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통을 유지하고 접대를 받는 것이 유일한 사명인 교회를 결코 축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공부에게만 만족하고 봉사를 통해서 영적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는 교회를 강화하지 않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찬물 한 컵을 드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원하십니까?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세요. 의미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목적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시고 즐기세요. 너무 바쁘고 활기차서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데 더 이상 여러분 신경 쓰지 않게 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인생의 비결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쇼생크 탈출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모차르트 음악 때문이 아닙니다. 모건 프리먼이 레드 역을 맡았고 팀 로빈스가 듀프레 역을 맡았는데요, 둘 다 죄수죠. 감옥에서 만나 좋은 친구가 돼요. 앤디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2건의 살인 사건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감옥 생활에서 정말 잔인한 일들을 많이 보고 악명 높은 교도소장 밑에서 고생합니다. 이제 그는 감옥에서 탈출할 생각을 가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탈옥을 준비하죠. 영화에서 앤디와 레디가 감옥 마당의 벽에 기대어 앉아있는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요, 앤디는 내가 자유를 얻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이야기를 해요. 그는 멕시코에 가서 태평양 해안에 정착하겠다고 말하죠. 호텔에서 일하고 해변에서 뛰고 싶다고 말해요. 낡은 보트를 사서 낚시도 하고요. 앤디의 탈출 계획을 처음 들은 레디는 그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써요. 왜 이런 호황된 이 꿈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니? 그 모든 것은 저 울타리 밖에 있는데 너 꿈에서 깨야 돼. 이제 앤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오는데요, 인생은 단순한 선택으로 귀결돼. 바쁘게 살거나 바쁘게 죽거나 둘 중 하나야.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는데도 목적이 보이지 않나요? 동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바쁘게 살든지 아니면 사소한 일든지 바쁘게 죽든지 해. 저는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할 것을 내려놓고 바쁘게 살거나 바쁘게 죽거나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르심을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쫓아 영원히 사는 길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그 영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리고 오늘 시작한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너무 자주 그리스도의 힘이 아닌 자신의 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너무 많이 가지려 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할 일을 소홀히 하곤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로 비본질적인 일에서 벗어나 영원한 것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명과 그의 부르심에 더욱 충실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앞서가신 주
받은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수고로이 나를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던 야베스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동행을 도래를 위해 그 일에 헌신하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나그네된 사람들과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을 돕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삶이 위대하게 쓰임받고, 그가 또한 나로 환난을 명케 해달라고, 주의 일을 할 때 그의 앞에 많은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당당히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야베스처럼 인생의 불우한 환경 가운데 출발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최전선으로 투입되고 부름받은 주의 종들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사랑과 헌신과 다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 여전도회, 또 음식을 준비하는 분들, 이 성전을 깨끗이 정돈하기 위해 쓰는 분들, 밖에서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분들, 주야로 이곳에 들려 함께 기도하며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염원하는 분들, 모든 숨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 위로가 그들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과 안전, 평화와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주기동 부르시지. 마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종종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진리를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삶의 도전과 고군분투 가운데서도 진리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